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22절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소묵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마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운 가운데도 우리 달려 나오시고 또 영상 앞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충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의 중요성은요, 항상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세상의 흐름이 이상하거나 죄악 속에 우리 죄악이 난무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이 생활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도가 생활화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사명을 주시거나 또 이 세대의 흐름을 읽고 꼭 기도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행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요, 1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 18장 우리 16절에서 33절인데 22절에서 33절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앉아서 저쪽 멀리 보니까요, 나그네 3명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참 인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막 달려가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겸손하게 공손히 우리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 우리 나무 그늘 아래 앉게 하시고, 그리고 급하게 이제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고 또 엉킨 우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세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소돔 땅에 심판을 하려고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오신 그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그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천사들도 같이 사람으로 동행해서 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내용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소돔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야훼의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아브라함은 그 대대에 이르러서 우리 그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하게 이루어지고 또 천하 만민들은 바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믿음의 조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또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악함을 보고 의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똑같은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행행하는 이런 악을 보면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이런 세상 백성들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의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러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동성의 그 난잡함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음으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그곳에 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불법적인 삶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느끼는 듯한 이런 인상을 품고 있어요. 호주 자체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별 얘기 다 있었죠. 아니, 아들이 있는데 또 남자 하나를 데려오면 그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우리 저 앞에 건너편 빌딩에서요, 이 노인 경로대학을 할 때 마침 그 시기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결혼했다고 해서 또 다른 남자를 데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것이 재밌게 들렸나 봐요.
그런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유럽 전체가 이런 동성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아예 법으로 제정해 버렸습니다. 미국을 건너가고 그게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대만이 바로 이 동성 결혼 합법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청소년, 우리 티네이저 그 연령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가 이것을 선호하는 게 너무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 모든 국민들이요, 너무 저런 모습 보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을 막 국민들이 차별을 하니까 어느 정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나라죠. 없애버리면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런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동성애에 대한 이 성경적인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가증한 일이다, 아주 문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6장 9절 10절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타락할 대로 이런 타락한 이런 곳에 사는 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도시 전체가 우리 심히 타락하고 그리고 의인들이 막 부르짖는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 많이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 자기 조카 롯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그 심판하려 멸하러 가는 두 천사는 이미 내려가고 있고 지금 말씀을 하고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마주 대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3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의인을 찾으면 그들을 멸하시겠나이까? 라는 이런 질문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관적인 대답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답변하세요. 물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다 그 사람 의인으로 인해서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바로 이런 이 절박한 상황에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10명 이상 10명 이하로 더 내려가지 않는 이런 기도를 못했어요. 딱 끊어서 이제 떠나가게 됐는데요. 너무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한 명 아니면 두 명까지 내려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기도를 마지막 그 10명을 기도하면서 혹시 이런 내용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제 소돔성에 사는 그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롯의 부부가 있고 딸이 둘이 있고 사위감으로 정해진 두 사람이 있고 6명은 확보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 중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설마 의인 4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제 이게 제 생각 추측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도저히 왜 10명에서 스톱했는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명수의 중요성보다는 아브라함의 기도 요점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은 그 죄로 인해서 죽으려니와 거기에는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는 이런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의인과 함께 죽여야 됩니까?
의인과 함께 악인들이 멸망하는 곳에 의인이 죽어야 됩니까? 라는 이 부당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이 18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것들 잘못 읽으면 막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듯한 이런 무례한 기도같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당한 요구 같은 것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무 소리를 안 하신 참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의인은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결혼, 이 동성 간의 동침, 난잡함,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멸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애원하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요, 전 세계가 바로 이 동성 간의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참 일을 하러 다닐 때 어느 가정에 갔는데요, 남자만 둘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그 가정에 일을 하러 갔어요. 남자만 둘이 있는데 이 몸에 수건만 거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집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자만 둘이 있는데 위도 벗었고 아래도 안 벗는데 수건만 여기에 동이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참 섬뜩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집을 일을 포기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때는 한참 뜨겁게 믿음 생활할 때인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느낌상으로만이라도 저거는 아니다. 이게 탁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던 이 천사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의인을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노색에 급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내보내는 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다 구별하시고 살리시겠다는 의도대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위는요, 이것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것은 나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주 시큰둥하게 그것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또 안타까운 일이 또 생겼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 천사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또 안타까운 것은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롯의 가정을 보면은요,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신앙 교육을 안 시켰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결별할 때가 있었죠. 우리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롯을 불러서 네가 먼저 정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롯이 제일 먼저 정한 위치가 소알 땅, 물이 넉넉하고 푸른 잔디가 쫙 깔린 그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거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할 당시 롯의 그 가산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속한 사람을 이끌어내라라고 한 표현이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가솔들, 자기 가족 중에 양떼를 치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솔들인데 이 사람 중에도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교육은 전혀 안 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함께 묻혀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삶이 우리가 이제 흔히 발견하고 흔히 바라보는 이 세대를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천사를 내려보내고 무슨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의 여건을 우리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부당하게 흘러갈 때는 바로 이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자기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쁜 일에 자꾸 빠져들고 자녀들이 나쁜 일에 빠져들 때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함께하는 이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런 곳에 빠져야 됩니까? 라고 그런 것이 들렸을 때는요, 지체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중보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바로 이 롯의 신앙은 가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본인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딸들과 함께 넘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을, 이 안타까운 신앙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서 꼭 적용해야 될 것 우리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정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 보면은요,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만 교회가 줄어들고요, 그 중에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디를 갈까요? 우리 세상에 학원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취미 생활, 운동 이런 것에 더 취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에서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한국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우리 자녀를 키운 보람이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가진 자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영혼,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대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가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생활화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본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론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한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굉장한 이런 믿음의 효과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뜻대로 우리 강조하는 자녀들이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더 아름다운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우리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하는 교회, 우리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느 전도사님과 우리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무나 이게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곧 몇 명 빼놓고는 전도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거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복음 전파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기름 준비하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